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 얻기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폐하지 못한다.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폐할 수가 없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거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발을 하느냐. 성경 말씀을 받기만 해도 신이라 하는데 말씀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는 좀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은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시편 82편 6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우리는 그럼 다 신입니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신성 모독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게 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신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 우리가 격적으로 우리가 무슨 신이 존재가 된다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그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존귀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 그 자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생명 그 자체의 존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표현을 했지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을 받는 자도 신이라고 했거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반론하시기 위해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느냐. 당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아니하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아들,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다시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39절을 보니까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소기의 경읽기라는 우리나라 속담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전가하셔도 소기의 경읽기. 소의 귀에다가 성경을 읽어둔들 그가 뭘 깨닫겠습니까? 강팍한 심령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꽉 그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서 전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크리스찬타운을 이루어서 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부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매달아 죽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강팍한 마음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말세 지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창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애국하리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큰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볼 때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때야 내가 왜 믿지 않았던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이런다고 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고 비가 쏟아지게 됐을 때 진짜 밝은 하늘에 노아가 말한 대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의 때에 놓치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믿음의 일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우선적이고 무슨 일이 바쁘고 무슨 일이 중대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생명에 관한 일이란 이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더 소중한 일이 없고 급선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